오늘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원래 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링컨 대통령 때 남북 전쟁 때 많은 병사들이 죽었죠. 그래서 이 병사들을 추모하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시작됐는데 1차 세계 전쟁 또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미국의 군인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보면 현충일처럼 정말 이 국군 장병들의 그 희생을 추모하는 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미국의 이 병사들이 전 세계 나가서 참 많은 기여를 사실 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만 해도 6.25 전쟁 때 5만 명이 넘는 그런 미국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정말 미국에 감사해야 되고 또 이 군인들에게 정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뜻을 좀이라도 좀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메모리얼 데이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그냥 놀고 먹고 그냥 헐러데이로 그렇게들 참 지내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나 어쨌든 누군가가 항상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어떤 공동체는 그렇게 평안할 수 있고 잘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희생하고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6편이에요. 이 6편을 한데 묶어서 사실은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 월삭 등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했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죠. 그래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이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 증거하는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으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해야 되고 공간적으로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찬양할 것은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8절까지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누구겠어요? 모세도 바로 여기에 속한 거죠. 정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참으로 가장
비천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도 집안에서조차도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목동이었는데 이 다윗을 가장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 우리 예수님도 역시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우리 주님을 가장 높이셔서 모든 천하의 모든 만물이 다 주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높이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태문을 열어줘서 그 아이를 가짐으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그렇게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찬양해야 될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4편은 계속되는 이스라엘 찬양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정복했느냐, 이 세 가지 그 기적의 역사들을 빼놓을 수 없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2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로 4절 보면은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놀.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멈추게 하시고 건너게 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은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이 기적을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 출애굽 사건,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역사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출생부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세워진 나라다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1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우상과는 달리 천지를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신 주를 찬양하며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2절로 3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전능자이시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상은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은 이 우상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분이다. 4절로 8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그런 우상을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도움의 방패, 하나님은 바로 이 도와주시는 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말씀하세요? 의지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창케 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냐?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드리는 찬양이 왜 이렇게 귀하냐? 16절로 18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뭐예요? 결국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찬양한다는 믿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누리고 살고 있는데 진짜 해야 될 것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거든요. 그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116편은 죽음의 고난 때 응답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정말 평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 이렇게 평생 기도하겠다고 작정했을까요? 기도의 맛을 한 거예요. 기도의 맛.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기도를 귀 기울여 주셨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래서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기도의 맛을 알고 응답받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아멘한 사람은 더 큰 복을 받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네.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네. 그게 문득 그렇게 강하게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너무나 극도의 고통 가운데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3절로 6절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정말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건 이제 다 망한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끝장난 것 같은 거예요. 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엄청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인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해요? 평안을 경험하고 그리고 응답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7절로 8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는, 어떤 인간도 바로 나를 도울 수 없다. 왜?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9절로 11절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누구도 도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엄청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 고난 때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서원하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 응답 받았으니 서원한 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12절로 14절 말씀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면서 찬양하겠다고 또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7절로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그래서 소원한 것을 14절에도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다, 18절에도 내가 소원한 것을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 정말 극심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성령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병에서 고침받으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몸을 정말 복음 전하는데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막 소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사업이 막 망해가는데 하나님 이 사업 정말 일으켜 주신다면 이제 제가 정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이 사업을 바치겠습니다. 막 그런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것은 그것은 바로 내 기업을 또 내 자신을 쓰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나를 쓰시려고, 바로 기업을 쓰시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것은 소원한 건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그것이 소원을 갚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소원한 것을 갚으셔야 됩니다. 자, 시편 117편은 이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예요. 딱 2절입니다. 2절. 자, 1절로 2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끝.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를 찬양하라. 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자, 시편 118편은 이 시편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118편에 아주 얽힌 사연, 특징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가장 이 시편 118편을 의지했고 이 시편 118편을 사랑하고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고통이 심하고 사역하면서 어려울 때 자신을 지켜줬고 자신에게 힘을 주어서 정말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 이것은 루터에게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 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5절로 7절까지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응답받아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런 고통 가운데 건져주신 그 이유가 뭐냐, 응답해 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자,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한.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반전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예비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눌 한 구절 말씀은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근데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해? 내가 왜 이렇게 겁먹고 있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서로 뭐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무슨 뭐 하면 하나님 우리 편이야, 하나님 내 편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헷갈리실 거 아니야. 내가 얘 편에 가야 되냐, 제 편에 가야 되냐. 그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편이 되겠어요? 내가 주님의 편이 되는 게 내 편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그게 내 편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내 편으로 역사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5절 말씀.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응답하셨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편이 돼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자, 기도를 할 때 기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편이 돼서 구하니까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주님 편이 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내 편에 계신 주님은 두려움을 없애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싹 사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벌써 주님이 내 편이 돼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냥 아빠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가장 힘센 분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손을 잡고 가면 뭐 형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막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빠를 믿으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야.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려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확신할 때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늘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읽고 찬양할 때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진다. 세 번째는 내 편에 계신 주님은 주님께 맡길 때 역사해 주신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자, 8절로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래서 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 나으며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최선 혹 최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겨드릴 때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내 편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꾸 의심하고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러면 그건 안 돼요.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확실하게 맡기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겨야 돌봐주시죠. 맡겨야 책임져 주시죠. 바울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그 배가 파손된 가운데 다 사람들의 초죽음 상태에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미래의 얘기를 어떻게 확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냐면, 지금 현재 환경은 다 끝장난 상황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2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건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 교인도 아닌 다른 분들 가운데서도 저한테 문의 전화가 종종 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신령한 사람인 줄 아나 보지.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왜 내가 들은 게 없어? 이렇게 이 바울처럼 들은 얘기가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하면은 사실 회개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기도밖에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엄청나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가는데요, 막 간절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환란이 환란으로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왜 하나님이 풍랑을 허락하시냐,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한 가지는 바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는 바로 징계하시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라고. 그것은 개인에게, 국가에게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징계라고 깨닫는 사람은 회개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연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야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 신앙이 이런 엄청난 환난의 시기에 내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고, 또 내가 정말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바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런 풍랑의 시기를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식의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신앙을 반듯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나,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면, 무엇을 무서워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께 속해 있을 때 바로 그 풍랑이 일어도, 엄청난 풍랑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풍랑은 잠잠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